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대반열반경 6권 사의품을 하겠습니다. 네 군데를 의지하라 하시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죠. 그거는 그럽니다. 첫째는 뜻을 의지할지언정 말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뜻이 들어있는데 말과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얻은 자는 뜻으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지, 불의식 그럽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증지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를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혜를 의지할지언정 식은 분별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그 물건을 보는 사람의 견해와 지혜와 또 사상, 생각에 따라서 모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의지할지언정 식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요의, 불요의 그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의라는 것은 대승법이요, 불요의라는 것은 방편법입니다. 우리는 방편을 써서 바로 진리로 가는 길을 잡아주죠. 그러니까 방편을 따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바로 진리, 요의를 의지하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의법, 불의인 그럽니다.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법을 의지하지 사람,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를 의지하는 법을 말씀하셔서 사의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의 미묘한 대반열반경 가운데 네 종류 사람이 바른 법을 수호하며 바른 법을 세우며 바른 법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을 이익케 하고 불쌍히 여기어 세간의 의지가 되고 천상 세간 사람을 안락케 하리라. 무엇을 네 종류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타나서 번뇌의 성품을 구족하였으니 이것이 첫째요. 수다원을 얻은 사람과 사다함을 얻은 사람은 둘째요. 아나함을 얻은 사람은 셋째요. 아라한을 얻은 사람은 넷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 사과 성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이 네 종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간 사람들을 이익케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세간의 의지가 되어 천상 세간 사람들을 안락케 하리라.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 이 대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일을 번뇌를 구조관이라고 하는가? 이 네 사람을 하나씩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유의를 갖추어 바른 법을 세우며 부처님께 들은 것을 글과 뜻을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여 탐욕이 없는 것은 도요 탐욕이 많은 것은 도가 아니라 하며 큰 사람이 깨달은 8가지 법을 연설하며 죄를 지은 이에게 죄는 죄를 털어놓고 참회케 하여 보살의 방편으로 행하는 비밀한 법을 잘 아느니라. 이는 범부요. 그랬습니다. 이 범부지만은 이렇게 바른 법을 수행한다. 앞에서 말한 번뇌는 있지만은 세간을 이익케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처가 되죠. 8인, 제8인이 아니니 제8인은 범부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 하며 부처라고도 하지 않느니라 해서 8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은 인가의 뜻이고 인은 지가 생기는 인인데 견도의 지가 생기는 지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법을 확실히 인정하고 아는 무르심을 말한다 했는데 부처님이 처음으로 성도하시고 고진멸 또 사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가면은 사제품이 있기 때문에 고진멸도 사제품에 대해서는 그곳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는 첫째는 고법인이라고 그럽니다. 고법을
인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떤 것이 고인가를 아는데, 그래서 욕계의 고제를 관하여 생기는 무르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류인이라고 해서 색계 무색계의 고제를 관하여 생기는 무르심. 욕계 중생과 색계 중생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법인 고류인, 또 집도 역시 집법인 하면은 욕계의 집제를 관하여 생기는 무르심, 또 집류인 하면은 색계 무색계의 집제를 관하여 생기는 무르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 할 때 고집은 세간의 인과, 항상 부처님의 설법은 결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생기게 된 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설법의 통례이십니다. 그거와 같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고냐? 생로병사가 고다. 난다는 거, 늙는다는 거, 병든다는 거, 죽는다는 것이 고고, 마음은 크지만은 채울 수 없는 것도 고고, 사랑하는 것을 여해야 되는 것도 고고, 또 싫은 것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고고, 또 우리가 말을 하면은 오온의 육신을 가지는 것도 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행품에 가면 부처님이 낱낱이 아주 세밀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과 도입니다. 멸도 역시 멸법인 멸유인, 또 도법인 도류인에서 멸법인 하는 것은 욕계에서 관해 가지고 없애는 것, 또는 류인 그러면 색계 무색계가 관해서 생기는 무르심, 도법인 도법인 하면 욕계의 도제를 관하여 생기는 무르심이고, 도류인 하면은 색계 무색계의 도제를 관하여 생기는 무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팔고여인 고와 고는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집인데, 그래서 고는 과라면은 집은 인입니다. 왜 생겼느냐?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 결과와 고의 인 속에서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니르바나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고가 사라진 세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멸제의 의미죠. 그러면 고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도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도라는 것은 무조건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닦아가는 차제가 37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37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닦아서 마지막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는 그것이 마지막에가 팔정도를 닦아요 사실은.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29가지는 빼놓고 팔정도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팔정도를 닦으려면 앞에서 말한 29가지를 꼭 닦아야만 팔정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바로 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멸과 도는 출세간인과라고 그럽니다. 출세간인과. 앞에서 고집은 세간인과고 멸과 도는 출세간인과다. 그러면 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행복, 다시는 괴롭지 않는 즐거움만 있는 행복이 바로 멸입니다. 그럼 그런 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멸은 과요, 도는 인입니다. 바로 팔정도와 37조도품을 닦아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부처님 당시의 관법으로 고진멸도 사제입니다. 이것을 욕계 중생이 닦는 것과 색계 중생이 닦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인 또는 여기에서는 인은 우리가 참을인자를 씁니다. 그것은 인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8인은 범부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 하며 부처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수다원 사다함이니 바른 법을 얻으면 그대로 받아지니고,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하니 바로 37조도품을 닦아가는 계위에서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과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법을 얻으면 그대로 받아지니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는 들은 대로 쓰고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느니라.
만일 법을 듣고도 쓰지 않고 받아가지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면서 하인이나 부정한 물건을 쌓아두라고 부처님이 허락하셨다 하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일을 둘째 사람이라 하나니 이 사람이 비록 둘째 자리나 셋째 자리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셋째 자리는 아나함이죠. 이름을 보살이라 하며 수기를 받았느니라. 셋째는 아나함이니 아나함은 바른 법을 비방하거나 종이나 하인 따위에 부정한 것을 두도록 허락하였다고 말하거나 외도들의 경과논을 받아 가지거나 객진번뇌의 장애가 되거나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객진번뇌라고 그럽니다. 모든 업의 번뇌에 가리웠거나 열애의 진실한 사리를 간직하였거나 밖에 병의 해침을 당하거나 사대 독사의 침노를 받았거나 이 사대 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대가 균등할 때 우리는 건강한데 어느 한편이 균등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대가 균등해야 되는데 화가 많다고 하면은 화병이 걸리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 간 쪽이 나빠지고요. 바로 또 차게 하면은 냉병이 걸리고 또 바람이 세면은 풍병이 걸리고 또 지하면은 몸의 육신이 아프는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사대의 독사를 침노한다. 독사가 침노한다. 그러면 우리가 병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라고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아니하고 나가 없다고 말하면 옳은 것이고 세상법에 집착함을 말하면 옳지 아니하고 대승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함을 말하면 옳은 것이고 태어나는 몸에 8만의 벌레가 있으면 옳지 아니하고 음욕을 영원히 여의어서 꿈에서도 부정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옳을 것이고 임종할 때 두려움을 내는 것은 옳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임종할 때 두려움을 낸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인이요 임종은 시과라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내가 어떤 행위가 없어지고 의식만이 남았을 때는 내가 평생 살았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나쁜 짓을 하면 무서운 것이 나타날 것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종을 보면은 너무 편안하고 정말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식 가운데 있는 선의 종자가 나타나서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자기 의식 가운데 있는 나쁜 종자가 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위에서 말함과 같다 하는 것은 다시는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중에서 욕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럼 욕계는 왜 태어나지 않느냐? 욕계 중생은 세 가지의 욕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식욕, 두 번째는 성욕, 세 번째는 잠자는 것. 이 삼욕으로 사는데 이 삼욕이 끊어진 자는 욕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위에 말한 것과 같고 모든 허물이 영원히 물들이지 못하고 오고 가면서 주서남으로 보살이라 이름하고 이미 수기를 받았으므로 오래지 않아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니 이것을 셋째 사람이라 한다. 넷째는 아라한이니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어 무거운 짐을 버리었고 이거는 마음의 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얻어 할 일을 이미 마치었고 제10지에 머물렀으며 자제한 지혜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지가지 빛과 몸매를 모두 나타내어 모든 장엄과 같이 하여서 이때는 30 이상과 80종호를 구족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환희할 수 있는 그런 색신을 얻습니다. 부처님 도를 이루려 하면 곧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아라한이라 하나니라. 아라한을 우리가 번역하면은 살적 그러죠.
모든 번뇌를 죽여버린 사람. 응공, 어떤 공양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어떤 공양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복이 없는데 너무나 지나친 공양을 받으면은 그것은 죄가 되어서 인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삽삼조사 가운데 항릉자 존자라는 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존자는 매냥 다니면 500의 학이 이 항릉라 존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항릉라 존자가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저렇게 500의 학이 마냥 따라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과거에 네가 500명이 사는 큰 대중의 스승이었느니라.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쳤는데 항상 말하기를 법에 평등한 자는 밥에도 평등하다. 그런 말을 절에서는 합니다. 그 대중이 함께 사는 대중은 공양을 들어오면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마침 이 스님이 계행이 청정하고 법이 높으니까 영궁에서 공양 청정이 왔습니다. 와서 이 스님이 그 항릉라 존자가 대중을 보니까 대중이 누구도 자기를 따라서 그 영궁에 가서 공양 청정을 받을 만한 복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항릉라 존자는 자기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중이 말하기를 스님이 평소에 우리를 가르치기를 법에 평등한 자는 밥에도 평등하다 하셨는데 왜 혼자 가십니까? 그 아름다운 음식을 왜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심하게 간청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500제자를 거느리고 공양청정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항릉라 존자는 능히 그 공양을 받을 만한 복덕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공부가 미치지 못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있던 복이 모두 감해서 그 다음 생부터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축생 중에서도 조류는 굉장히 복이 약합니다. 지혜는 삿된 지혜는 있어도 복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어느 먹이 하나를 발견하면 그거 먹고 또 끝없이 날아야 되는 이런 고통을 지닌 것이 같은 축생이지만 조류입니다. 근데 이 500의 조류들은 그렇게 복을 한 번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항상 새의 몸을 받았으나 과거의 스승인 항릉라 존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하나의 예로 보면은 우리가 남이 주는 것이다, 공양을 주는 것이다 아무나 받아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보다 너무나 분에 넘치는 것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화가 오지 않습니까? 정당한 것을 받으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우리가 남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비신이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의 값어치는 돈으로 계산이 환산이 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가령 나한테 500원어치 일을 해주면 내가 500원을 주는데 가령 1000원어치 일을 해주는데 500원만 준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500원의 빚을 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와 같이 아라한가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라한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마냥 공양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라한가를 얻은 이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은 어떤 공양이라도 받을 수 있다 해서 응공이라는 그런 복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네 종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이익해 하고 가엾이 여기며 세간의 의지가 되어 천상세간 사람들을 안락해 하여 천상인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며 열애와 같음으로 사람 중에 수승하며 귀의할 것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중생을 제도할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여기에서 비록 본내는 있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사과성인 이렇게가 귀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제 세존이시여 저는 이 네 종류 사람이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구사라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부처님이 구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 사람이나 마군이나 범천들이 바른 법을 파괴하려고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하면 30 이상과 80종호를 두루 갖추었고 둥근 광명이 한 길이며 얼굴은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양미간의 백호상은 옥보다 눈보다 더 희며 이렇게 장엄하고 너에게 올 것이니 너는 잘 살피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미 깨달고는 항복받으라 하였나이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의 가운데 부처님은 법을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을 보시면은 50변마장이 있습니다. 뒤에 오음이 파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 50변마장에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원을 하면은 원을 한 대로 마왕 파순이 모양을 놔두어서 와서 유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천불이 출세하더라도 그 사람은 제도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마군들이 부처님의 형상으로도 변화하는데 하물며 아라한 등은 네 가지 몸으로 변화하지 못하리까. 허공에서 눕고 앉으며 왼옆으로 물을 내고 오른옆으로 불을 내고 몸에서 불꽃과 연기 내기를 불더미같이 하리니 이런 인연으로 저는 그 속에서 신심을 낼 수 없고 혹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 없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의지할 수 없나이다 해서 가섭보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법, 불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남자여 내가 하는 말에도 의심이 있으면 그대도 받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런 것에 있어서랴. 그러기에 잘 분별하여 좋은 일인지 좋지 못한 일인지 할 만한 일인지 그렇지 못한 일인지를 알고 생하면 장구한 밤중에 즐거움을 받으리라. 밤중이란 말은 어둠 속, 무명 속에서도 이런 말이죠. 선남자여 도덕계가 밤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 집 하인들이 알았으면 곧 호령하여 쫓아보내되 빨리 나가지 아니하면 목을 자르리라 하면 도덕계가 듣고는 곧 도망하여 가리라. 그대들도 오늘부터 파순을 항복하 되게 이렇게 말하라. 파순하면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살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살자라는 것은 공덕을 죽여버리는 것은 다 파순이에요. 너는 그런 형상을 꾸미지 마라. 만일 일부러 꾸민다면 5가지 속박으로 너를 결박하리라 하면 파순이 듣고 곧 달아나 자기를 도덕계같이 하고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구사라 장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마군을 항복하면 대반열반에 가깝게 될 터이온데 여래께서 어찌하여 이 네 종류 사람이 의지할 때라 말씀하시나이까. 이 네 종류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꼭 믿을 수는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에서 가섭보살은 바로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남자여 나의 말도 그러한 뜻이지 그렇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선남자여 나는 육안을 가진 성문들을 위하여 마군을 항복하라고 말한 것이고 대승을 배우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성문들은 천안이 있다 하더라도 유관이라 말하고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유관이 있더라 하더라도 불안이라 말하나니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뜻을 의지할지언정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대승 경전은 불승이라 하나니 불승이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다.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건장하고 용맹하면 겁약한 무리들이 와서 의지하거든. 용맹한 사람이 겁약한 사람을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이렇게 활과 살을 잡으며 창으로 찌르고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줄로 엉는 법을 배우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싸움하는 일은 칼날을 밟는 것 같지만은 두려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나니 천상 사람, 세간 사람을 대해서는 연약한 줄 알고 나는 용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용맹하지 못하면서
거짓 건장한 모양을 가장하여 활과 살과 칼 따위의 병장기를 엄숙하게 차리고 전장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그대들은 그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대들의 두려워함이 없는 기색을 보면 오래지 못하여 물러가기를 저 도둑개같이 하리라. 선남자여 이래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왕 파손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경계가 나타날 때는 지혜가 없으면 계행을 읊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계행을 읊고 이런 계를 지키는 사문이다라고 하면 스스로 파순이 물러가리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파순이 부처님으로 변화하고 너에게 오거든 내가 견고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마군으로 하여금 항복해 하면 그 마군은 근심하고 불안하여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선남자여 저 건장한 사람이 다른 일을 따라 익히지 않듯이 대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가지가지의 깊고 비밀한 경전을 듣고는 마음이 환희하며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렇게 대승을 배워 익히는 사람은 지나간 세상에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였으므로 비록 한량없는 억천마군이 와서 침노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아가타 약을 먹으면 독사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나니 이 약은 효력을 의지하는 까닭이며 또 모든 도끼를 소멸할 수 있는 까닭이라. 대승경전도 그와 같아서 저 아가타 약이 모든 마군과 도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항복받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또 선남자의 비유하면 어떤 용이 흉악한 성질을 가지고 사람을 헤아려 할 때에 혹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기운을 불기도 하고 모든 사자, 호랑이, 표범, 늑대, 이리, 개 따위가 모두 공포를 내고 이런 짐승들이 소리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 몸을 건드리기만 하여도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주문을 잘하는 사람이 주문의 힘으로써 이러한 악독한 용이나 금시조나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 늑대 따위를 잘 길들여서 타기도 하고 몰고 다니면 저 나쁜 짐승들이 주문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여도 곧 조복되나니 성문과 영각도 그와 같아서 마왕 파순을 보고는 공포를 내지만은 파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군의 짓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마냥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쁜 경계를 잘 길들이면은 그 나쁜 경계가 아주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대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이 마군을 무서워함으로 대승에 대하여 신심을 내지 못함을 보고는 먼저 방편으로 마군을 항복받아 길들이고 조복하여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이나야 가지가지의 묘한 법을 연설하면 성문 영각들은 마군이 항복됨을 보고는 무서운 생각을 내지 않고 대승을 훈련하는 법에 대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바른 법에 장난짓지 아니하리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는 고라 그럽니다. 이 육신과 이 생각은 고의 덩어리라고 말을 하지만 이 육신과 이 마음을 잘 길들이면은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선업이 되기도 한다. 그래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선업으로 만들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악업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또 선남자여 성문과 영각은 번뇌에 대하여 공포심을 내거니와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조금도 공포가 없나니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힘이 있으므로 내가 예전에 말한 것은 저 성문 영각들로 하여금 마군을 조복해 하려 함이었고 대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에서 말한 뜻을 의지할지언정 말을 의지하지 마라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소멸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이니 매우 기특한 일이다. 어떤 이가 듣고 받아 가지며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인 줄을 믿으면 이런 사람은 대단히 희와 요단바라 꽃과 같으리니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이가 이렇게 미묘한 대승 경전을 듣고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이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백천억 겁이 지나도록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바로 불법승 삼보,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가 말하기를 만일에 길을 가다 무서웠고 무서운 상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리까 하셨을 때 귀불하라, 귀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과 법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법이 무섭겠습니까? 모든 법은 다 인연의 법입니다. 그 인연의 법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인연의 법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가섭보살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여 내가 열반한 뒤에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이 미묘한 대반 열강의 영을 믿지 않고 비방하리라. 가섭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이 중생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지 얼마쯤 후에 이 경을 비방하고 어떤 선한 중생이 그렇게 법을 비방하는 무리를 제도하겠나이까 하니까 선남자가 내가 열반한 뒤 40년쯤 동안의 남선부주에 늘 유포되다가 그 뒤에 땅에 숨어버리리라. 선남자여 마치 감자, 맵쌀, 사탕, 타락, 개호들이 있는데 선은 그곳 사람들이 그것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좁쌀이나 돌피쌀을 먹으면서도 자기네가 먹는 것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 하리니 이 박복한 사람은 나쁜 업보를 받은 탓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좁쌀, 돌피쌀은 이름도 듣지 못하고 맵쌀, 감자, 설탕, 재워만 먹으리니 이 미묘한 대반열방경도 그와 같아서 박복한 둔군도, 둔군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듣기를 좋아하지 않음이 마치 박복한 사람이 맵쌀, 설탕을 싫어하는 것과 같다. 이승들도 그와 같아서 의가 없는 대반열반경을 싫어할 것이고 어떤 중생이 경전 듣기를 좋아하고 듣고는 환희하여 비방하지 않는 이는 복 있는 사람이 맵쌀을 먹는 것 같다 해서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계율, 이 계율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의 어떤 임금이 험악한 깊은 산 중에 있으면서 감자, 맵쌀, 사탕이 있지만은 구하기 어려움으로 쌓아두고 아끼면서 먹지 아니하고 좁쌀, 돌필, 쌀만 먹었는데 다른 나라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딱하게 생각하여 여러 수레의 맵쌀, 감자 따위를 실어 보내니 그 임금이 받아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먹게 하였다.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저 나라 임금의 덕분으로 우리들이 훌륭한 음식을 먹었다 하리라. 선남자 이 네 종류도 그와 같아서 이유 없이 큰 법의 대장이 되었거든. 이 네 종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의 한량없는 보살들을 보니 비록 대승경전을 배우고 제 손으로 쓰기도 하고 남을 시켜 쓰기도 하지만은 이양을 위하고 명예를 위하고 법을 알기 위하고 의지하기 위하여 다른 경을 사기 위하여 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이 미묘한 경전을 그 지방으로 보내어 보살들에게 주고 이의 없는 보리심을 내어 보리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 보살들이 이 경을 얻고는 곧 다른 이들에게 늘 연설하여 한량없는 대중으로 하여금 대승법의 맛을 받게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한 보살의 힘으로 듣지 못하던 경전을 듣게 한 것으로서 저 나라 사람들이 임금의 힘으로 훌륭한 음식을 먹게 된 일과 같다 했습니다. 이 세상엔 진리가 가득합니다. 저는 항상 부처님 법은 위대한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생사를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중생의 일상이지만은 그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말하는 법은 이 세상에 부처님 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존재, 죽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깨달은 자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선남자여 이 미묘한 대반열반경이 유전하는 데는 그곳이고 금강이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금강과 같은 줄을 알 것이고 이 경을 듣는 이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 물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소원을 모두 성취하게 되어 오늘날 내가 말하는 것과 같으리니 너희 비구들은 잘 받아지녀라. 어떤 중생이나 이러한 경전을 듣지 못하는 이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러한 대승 경전의 깊은 이치를 받아 지닐 수는 없는 까닭이다. 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진리를 알고 바르게 살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40년 동안 이 대승열반경이 남선부제 유전되다가 그 뒤에는 땅에 묻힌다 하면 그런 뒤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선남자여 만일 나의 정법시대가 80년이 남았으면 먼저 40년 동안의 이 경전이 남선부제 다시 법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존이시여 이런 경전을 정법이 멸하려는 때 계율이 무너지는 때 이제 이런 정법이 멸하려고 하고 계율이 무너지고 잘못된 법이 성하고 법다운 중생이 없을 때에 누가 능히 들어받고 받들어 지니고 잊고 외워서 통달케 하며 이롭게 하며 공양하고 공경하고 쓰고 해설하오리까. 이런 참 기막힌 이야기죠. 이렇게 좋은 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계율이 무너질 때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또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 그 질서 중에서도 또 수행자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또 잘못된 법이 성하다. 또 법다운 중생이 없다라는 것은 이 법을 받을 중생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바라오건대 열애께서 공양 중생을 가엾이 여기사 분별하여 말씀하시며 보살들로 하여금 듣고는 받아 지니고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이때 부처님이 가섭보살을 찬탄하십니다. 선제여 선남자야 내가 이러한 이치를 잘 물었다.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아지타바티 강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비방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받아 지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도 찬탄할지언정 비방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죠.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보리심이란 지혜를 말하죠.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 경전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지는 못하리라.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두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해하고 믿고 좋아하고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면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지는 못하리라. 어떤 중생이 새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연설하면서도 깊은 이치는 이해하지 못하리라. 어떤 중생이 내 항아사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1분의 뜻을 연설하리니 비록 연설하더라도 구족하지는 못하리라. 어떤 중생이 5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8분의 뜻을 연설하리라 했습니다. 항아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모래 하나하나를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
그 많은 부처님 세상에 살면서 보리심을 낸 자와 내지 않는 자, 또 얼마나 한 부처님이 계신 데서 얼마나 한 보리심을 내었느냐에 따라서 이 경전의 몇 분의 몇을 아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요. 어떤 중생이 여섯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의 12분의 뜻을 연설하리라. 어떤 중생이 일곱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냈다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14분의 뜻을 연설하리라. 또 어떤 중생이 여덟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권하여서 쓰게 하며 자기가 받들고 다른 이에게도 권하여서 받들게 하고 읽고 외우고 통달하고 옹호하고 굳게 유지하게 할 것이고 세간의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서 이 경을 공양하고 이 경을 공양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을 가르친다. 그리고 칭찬하고 받든다는 뜻입니다. 다른 일을 권하여 공양케 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읽고 외우고 예배하는 일도 이와 같이 할 것이고 구족히 해석하여 뜻을 다하리니 곧 열에는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필경까지 안락하다는 것이며 중생마다 모두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말하고 열애의 모든 법장을 잘 알고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고 유의 없는 바른 법을 세우며 받아 지니고 옹하리라.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은 부처님의 법은 중생을 공양하는 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만일 처음으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이는 오는 세상에서 이러한 바른 법을 세우고 받아 지니고 옹호하리니 그러니까 그대가 오는 세상에서 법을 수호할 사람을 알아야 하리니 왜냐하면 이렇게 보리심을 내는 이는 오는 세상에서 이유 없이 바른 법을 수호할 수 있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어떤 나쁜 비구가 내가 열반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수심하지도 않고 오늘 열애가 열반에 든 것은 매우 통쾌한 일이다 하며 부처님이 열반에 들으셨을 때 나쁜 비구들이 육군 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쁜 비구들이 그러셨습니다. 열애가 세상에 있으면서 나의 이익을 방해하더니 이제 열반에 들었으니 누가 다시 나의 이익을 뺏겠는가. 빼앗는 이가 없으면 나도 도로 옛날의 이익을 얻을 것이고 열애가 세상에 있을 적에는 계율로 금지함이 엄숙하더니 이제 열반에 들었으니 모두 버릴 것이고 가사를 받으면 본래 법식을 위한 것이니 이제는 나무로 만든 번개처럼 패할 것이라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대승경전을 비방하고 거역하리라. 정말 이 말과 딱 똑같이 했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렇게 기억하여라. 만일 어떤 중생이 한량없는 공덕을 구족히 성취하였으면 이 대승경전을 믿을 것이고 믿고는 받아 지닐 것이고 다른 중생이 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이 경전을 말하여 주면 그 사람이 듣고는 지난 세상의 한량없는 곱 동안에 지은 죄업이 소멸할 것이고 만일 이 경전을 믿지 않는 이는 금생에 한량없는 고통에 시달림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공공하고 구차하고 태어날 적마다 빈궁하고 미천하고 바른 법을 비방하는 나쁜 소견을 가진 문중에 날 것이고 임종할 때는 흉년을 만나거나 난리를 당하거나 포화관 임금 원수들의 침해를 받고 비록 선지식이 있더라도 만나지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마음대로 얻지 못하고 비록 조그마한 이익을 얻더라도 매양 기갈에 시달리고 다만 용렬한 하등 사람만이 상종하고 국왕이나 대신은 아른 채 하지 않고 설사 그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그 이르는 믿어주지 않고 이런 사람은 좋은 곳에 이르지 못하나니 우리가 복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복과 지혜가 없으면은 상대하는 대상이 바로 복과 지혜가 없는 사람과 상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날개 부러진 새가 날아다닐 수 없듯이 이 사람도 그러하여 오는 세상에 천상에나 인간에 태어나지 못한다. 만일 이러한 대승 경전을 믿는 사람은 타고난 얼굴이 설사 누추하더라도 경전의 공덕으로 단정하여지고 좋아지고 천상세간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떠나려 하지 않고 국왕 대신이나 일가 친척들이 그 말을 들으면 믿고 공경하려니 나의 성문 제자들도 제일 희유한 일을 행하려거든 세상 사람들에게 대승 경전을 늘 연설하라. 이건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이건 좋은 비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남자여 비유하면 안개가 아무리 좌우가더라도 해 뜰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해가 뜨면 할 수 없이 쓰러지나니 선남자여 모든 중생의 지은 나쁜 업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력은 대열반의 해를 볼 때까지이니 대열반의 해가 뜨면 모든 나쁜 업이 소멸하게 되느니라. 또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으나 삼위의 십계를 받지 못했을 적에 어떤 장자가 스님네의 공양을 청하면 대중과 함께 가서 공양을 받나니 걔는 비록 받지 못했지만 대중축에 들어있는 까닭이다.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대승경전인 대반열반경을 배우고 지니고 쓰고 외우고 읽고 하는 이도 그와 같아서 지혜가 비록 10주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10주 총중에 든다. 만일 중생이 부처님의 제자나 아니거나 간에 혹 탐심으로 혹은 이양을 위하여 이 경을 한 개송만이라도 듣고 비방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이미 가까워졌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마치 솜과 같다 그랬어요. 질질을 대했을 때 솜이 물을 먹듯이 마음으로 스며드는 사람이 있고 절대 스며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며드는 사람은 과거에 보리심을 낸 선근의 힘으로 스며드는 것이고 스며들지 않는 사람은 선근의 힘이 없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면 굉장히 좋고 그것에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보면 아무리 봐도 좋고 가까워지지 않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심을 낸 사람은 안육따라 삼약삼보리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보았을 때 마치 솜이 물을 먹어버리듯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다라는 것이죠. 선남자의 이런 인연으로 네 종류 사람은 세간 의지가 되고 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선남자 이 네 종류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리가 없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네 종류 사람에게 공양한다. 공양하여야 한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인 줄 알고 공양하리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이여 바른 법을 세우거나 수호하는 이가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 따라가 여쭙고 몸과 목숨을 버려서 그를 공양할 것이니 내가 대승경전에서 말한 것처럼 할지니라. 바른 법을 아는 이가 있거든 그가 늙은이거나 젊거나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부처님을 섬기는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하라. 바라문들은 불을 섬기거든요. 바른 법을 아는 이가 있거든 늙거나 젊거나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하늘들이 제석천왕을 섬기는 듯이 하라. 우리가 제석천왕이 안 계시면 하늘사람 아침마다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자리에만 대고도 예배를 하고 간다 그래요. 가섭보살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의심이 있는데 해설해 주십시오. 만일 나이 많은 대덕 스님이 계행을 엄정하게 가지면서 젊은이들에게 모르는 일을 물을 적에 어찌하여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나이까 하니까 공경하고 예배해야 한다면 계행을 가졌다고 이름할 수 없겠나이다. 만일 젊은이가
계행을 엄하게 가지면서 계행을 파한 늙은 스님에게 모르는 것을 물을 적에도 예배해야 하리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젊은 스님이지만 계행을 파한 늙은 스님에게도 물을 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또 출가한 사람이 집에, 이제 제가자죠. 집에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물을 적에도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출가한 이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않는 것이며, 불법 중에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스님을 공경하여야 하나니, 나이 많은 스님은 먼저 구족계를 받아 유의를 성취하였으므로 공경하고 공양한다 하오며, 부처님 말씀에 계를 파한 이는 부처님 법에서 응납하지 않나니, 좋은 밭에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나쁜 풀이죠. 갔다 하였사오며, 또 부처님 말씀이 법을 아는 이가 있으면 늙은이나 젊은이가 제석천왕 섬기듯이 공양하라고 하였사오나,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하오이까? 여래께서 허망한 말씀이 아니오이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계행을 가지는 비구도 범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여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이까? 세종께서 또 다른 경전에서는 파괴한 일을 다스리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정말 의문나는 점을 이제 여기에서 묻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나는 오는 세상의 보살들로서 대승을 배우는 일을 위하여 그런 개성을 말한 것이요, 성문 제자를 위하여 말한 것은 아니니라 해서 앞에서 말한 듯이 뜻을 의지할지언정, 그렇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율이 파괴될 때야 파괴하는 일이 많고, 법답지 못한 시 성황할 때와 모든 성인들이 숨고 나타나지 아니할 때와 종과 같은 부정한 것을 받아 쌓을 때와 네 종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나마 세상에 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서 모든 비구들이 제각기 종, 하인 따위의 부정한 것을 받아두면서도 부정한지 깨끗한지 알지 못하고 계율인지 계율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런 비구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들과 함께 빚을 섞으면서 티끌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할 것과 부처님이 행하는 것을 잘 분별하여 알며 다른 이들의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보고도 드러내어 말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나타나서 바른 법을 세우고 보호하게 하려는 까닭으로 다스리지는 않느니라. 선남자 이런 사람은 법을 보호하기 위하는 것이므로 비록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파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동사섭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